매년 6월 첫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평신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하고 이렇게 매년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신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회자의 직분을 세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정리하시고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돌보도록 섬기도록 한 게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이 세 가지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이 직분의 기능을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한 가지 개념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스스로 당신이 목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목자를 생각해 보면 목자는 왕이 아닙니다. 목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여러분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으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언제 양복을 입을 수 있겠으며, 목자가 언제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그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먼지와 때 묻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시커먼 주전자에 차를 끓여서 마시는, 그의 삶은 딱딱한 빵 쪼가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의 삶은 험난합니다. 낮고 천합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비록 삶은 그렇지만 양들에게는 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조차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또 나가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 입에서 뺏어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막대기가 돼서 양들을 치리하고 질서를 다스리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자의 삶은 가장 낮은 자의 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개념은 아주 애매합니다. 왕이나 군주도 아니고 삶은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양들에게 있어서는 또 절대적인 존재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세상의 구조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양들에겐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은 또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 된다거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군주와는 전혀 견줄 수 없거나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 목회자의 직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섬기는 자세가 넘어가고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목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의 계명을 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을 새롭게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영성을 강조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밝히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목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이득을 탐할 때 자기 육체나 또는 물질이나 또는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될 때 양들을 이득의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삭군이 되죠.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니까 삭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 먼저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는 게 목자다. 왜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삭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소중한 당신의 양들을 베드로라고 하는 문제 많은 사람에게 맡기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양들을 섬기고 돌보게 하셨다고 하는 영적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 감리교회 장로 구조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장로는 오늘의 목회자와 같은 기능을 가진 장로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그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목회자로 보내주었으면 목자로 보내주었으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뭔가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기꺼이 해라. 즐겁게 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명령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하고 수범함으로 본이 됨으로써 양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욕심으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따뜻한 여러 가지 배려로 선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몸인데 그 몸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목회자를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하지만 목회자가 주체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에 세운 게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처음 하셨지만 이 교회를 주님이 처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모델이 있었고 모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불러 모아놓으시고 적과 꿀리는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모여있는 백성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광야로 불러놓은 다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민족 단위로 갱신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언약궤로 초대를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자,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나라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토에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불러 모아놓은 이 에클레시아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보다 먼저 앞서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이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불러내게 하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가나안 그 광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모형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모형이 있으면 완성품이 있게 마련입니다. 완성품은 신약이죠. 신약의 완성품. 그러면 구약의 이 교회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 번째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세 번째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1500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먼저 앞서서 보여주신 구약의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무엇 때문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왜 삼으셨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자,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성가대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뭐 꽃꽂이로 또 청소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은 목회자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이한 빛,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기이한 빛, 이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전도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가서 직장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이웃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돼야 되고 동창회에 가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모릅니다. 이 귀한 빛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학교에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봉급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은 바로 내 선교 센터이고 내 전도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출근하면 만납니다.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 바로 성도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깨우는 시간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가 되려고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세상 한복판에 가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구속의 은총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제대로 된 평신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전도팀이 모여서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기결석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 장기결석자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갑니다. 수십 명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운 글귀를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영감이 있는 감동이 되는 메시지를 영상을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아는 가까운 사람 누구를 붙여서 그를 깨우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친척들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쪽만 나오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우린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게 너무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동료들 매일 가서 봉급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동창도, 내 선후배도 내가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기점으로 삼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앉는 게 어울리지만 코로나 끝난 지금 시점은 우리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빈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도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평신도로서, 아니 성도로서, 아니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족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일가 친척들과 내 동창들과 내 선후배들과 내 이웃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식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한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시작점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세례받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닮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을 닮게 만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여러분이 제자 삼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닮은 성도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고 평신도의 사명의 1번지는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